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가 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 잎은 초록색이야. 이 말에 달이 대꾸합니다. 아니야, 나무 잎은 은색이야. 그런 후에 달이 화제를 돌려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잠만 자. 그래서 해가 또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들은 언제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해서 해와 달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람이 지나가다가 이들의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구나. 나는 하늘에 해가 떠 있을 때도 불고 달이 떠 있을 때도 불지. 해가 빛을 비추는 낮에는 해가 말한 대로 땅이 시끄럽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나무잎은 초록색이 된단다. 하지만 달이 빛을 비추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사람들은 잠을 자고 온 땅은 고요해지며 나무잎은 은빛이 된단다. 너희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해와 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복음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이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무식하고 힘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 정도는 쉽게 길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내들인 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있었던 거린에게 일어난 이번 일이 트집을 잡을 수 없는 확실한 치유였기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위험 있게 신문을 시작했던 당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 사내들이는 이제 도리어 사도들에게 압도돼서 할 말을 잃은 상태가 됐습니다.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회의장에서 나가게 하고는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이 분명한 표적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진실을 덮어버리고자 악한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자신을 돌이키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외면하고 또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한편 사내들인 공회가 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진리가 자신들이 직접 몸으로 체득한 진실임을 선포합니다. 이 담대하고도 지극히 정당한 선포 앞에서 관원들은 그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을 인사하는 사단이 진실의 편에 선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렇게 공허한 위협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단의 도전은 철로 역전이 나오는 이빨 빠지고 발이 묶인 사자의 으렁거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면서 사단을 조롱해야 합니다. 사단의 협박은 진리 앞에서 무기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혹시 공허한 협박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고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진리를 먼저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먼저 알고 있는 자로서 모르는 자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미혹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우르인에게는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빵과 고기, 와인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다우르인은 자신들을 위해서 샤먼을 의지하는 종족입니다. 지금 다우르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 영화가 이들의 언어로 제작된 상태고 대략 100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다우르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다우르인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기도합시다. 한 선생이 자신의 제자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에게 되묻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선생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주울 수가 없는 거란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열 기도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한삼인 먹고 박지성과 축구하자.
한삼인 가정의 달 대박 이벤트. 박지성과 함께 뜰 수 있는 빅 찬스. 한삼인 구매하고 응모해보세요. 푸짐한 선물도 팡팡. 한삼인데 가까운 한삼인 매장에서 만나요.